오늘 본문에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원래 꿈을 해석 잘하는 사람인데요. 때마침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여기서 그 후에라 함은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때의 일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옥에 갇힌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고, 그 간수장은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사, 또 여러분의 모든 선생님, 또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얻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개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직장 상사, 나의 지도 교수, 나의 선생님, 또 내 이웃, 그들이 나를 좋게 보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면 그거보다 더 풍성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얻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기록에 있어서도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요, 예수께서 그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최고는 뭐냐면요, 그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또 그 아이들이 1등을 하고 또 어디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기록된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어딜 가나 사랑받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냐면,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사실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사랑 못 받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동료들에게 미움받고, 상사에게 미움받고, 부하 직원에게 미움받고, 이웃에게 미움받고, 옆집 가게에 미움받으면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능력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해도 사랑받지 못하면 그 능력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배우자를 만나고,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이 넉넉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받지 못한다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생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하신 예수님처럼 사랑받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어딜 가든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열심히 잘하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노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다 나만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탓으로 돌리고 그것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응답받아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더 사랑스러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이 이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오고 감옥으로 내려갔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얻게 하시니까 그 주인에게 사랑받고, 또 감옥에 내려가서 간수장에게 사랑받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시니까 그가 그곳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해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애굽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애굽의 왕에게 잘못을 하고 이 요셉이 갇혀 있는 보디발이라는 이 친위 대장의 감옥에 그들에게 잡혀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뭐 때문에 잘못했고 어떻게 하다가 그 잘못이 발각되었고 그런 내용을 길게 쓰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이 그 어릴 적부터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셨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이 애굽에 와서 발휘하고 또 왕의 꿈을 해몽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신하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보편적으로 말하면요, 성경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호기심은요 참 끝이 없어요. 예전에 중세시대 때 뭐 가지고 논쟁을 했다고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는가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사람의 궁금증은 참 끝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하죠. 세종대왕은 구원받았는가?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는가?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당신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로 관심이 쏠리는 걸 싫으니까 괜히 다른 곳으로 빙빙 돌리면서 세종대왕 얘기 꺼내고 이순신 얘기 꺼내고, 사람의 궁금증은요 그걸 풀어줘도 또 다른 궁금증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이 기록된 책이 아니라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모든 내용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것들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왕을 독살하려는 음모가 주변 나라와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어떤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정복하는 것보다도 그 왕을 독살하는 것, 그런 것이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그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왕을 독살하려는 음모는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마시는 것, 거기에 독을 타면 큰일 나죠. 왕의 떡 먹는 거, 거기에 독이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관원장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놓게 됩니다. 나중에 성경에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그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떡 맡은 관원도 그렇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온 것 자체도 마음이 심란한데 어느 날 그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맡아 섬기게 됐습니다. 이 친위 대장이 요셉을 비록 감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요셉을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 고대 근동아시아의 종들은 잘못을 범하면 주인이 누구나 쉽게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과 같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의 그런 어떤 그 고소에도 불구하고 이 친위대장이 요셉을 바로 죽이지 않고 감옥에다 가둡니다. 더구나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 친위대장이 요셉을 비록 감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자신의 아내의 체면 때문에 감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어느 곳에서나 은혜를 받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처럼 신뢰를 받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그 두 사람을 섬기는데 하루는 그 두 사람이 꿈을 꾸고 얼굴 낯빛이 아주 안 좋습니다. 요셉이 그걸 묻습니다.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얘기합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힘들다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꿈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요셉의 꿈도 그렇고요. 나중에 바로의 꿈도 그렇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알려주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갔을 때도 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면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솔로몬 때에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셔서 알려주신 내용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처럼 주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던 때입니다. 그런 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이 꿈에 알려주시던 그런 내용들을 완벽한 계시로서 성경 66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꿈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꿈으로 무엇을 이렇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때로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때에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는 완벽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꿈 얘기를 들을 때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구약은 구약의 틀, 구약의 그 특수한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정도 되면 그 바로 왕의 궁정에서 꿈을 꾸면 그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일을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꿈을 해석하는 일을 몇 번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무언가 신적인 꿈인 것 같은데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없었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던 그때입니다. 그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의 이 대답이 전 참 멋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요셉의 믿음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의 해석도 그렇고요, 우리 삶의 해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해석하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해석을 잘하면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서 물론 이 구약 시대에는 꿈의 해석이지만 오늘날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신 이후에는 말씀의 해석, 또 이 상황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그걸 할 수 없어,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안 돼,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사단이 심어줍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할 때도 있고요,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생각으로 자꾸 하려고 하면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면서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를 자꾸 미혹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해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의 해석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갔듯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해석을 여호와께 맡기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나를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외모를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하면 외모 어떻습니까? 눈이 큰가요, 작은가요? 예, 얼굴이 또 큰가요, 작은가요?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하면 항상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은 항상 또 나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너는 이게 부족해, 너는 저게 부족해 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은 우리 눈이 크냐 작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은 보는데 충분하다. 네, 여러분, 눈이 큽니까 작습니까? 충분합니다. 여러분,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의 모습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부족하다, 안 된다, 또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해석할 때 나는 이미 충분하고 나는 이미 은혜 안에 있고 나는 이 은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족하다 세상은 말하지만 할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 실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를 더 만들어 가실 것이다. 때로는 안 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해요.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을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요, 당신이 이렇게 잘 될 테니까,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이 기억했을까요? 이 본문의 원어를 보면 기억하지 못하고 그 앞에 무시하고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전혀 기억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그 부탁을 왜 들어줘 하면서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금세 잊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 와 있는 것도 힘든데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 사람이 잘 됐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러면 참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요청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 들 겁니다. 요셉이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했으면 가장 비참한 상황이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해석하면 요셉은 감옥에서도 잘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내실 겁니다. 요셉은 그리 멀지 않은 후에 41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몇 년이요? 2년. 하나님이 요셉의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때까지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상황에서 그 해석을 잘못해서 내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했으면 요셉은 절망 가운데 그 2년 이전에 그 마음이 이미 절망 가운데 쓰러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해석을, 하나님의 은혜의 해석을 따랐습니다. 그 어릴 적 자신이 꾼 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요셉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은 나를 그 형제들 위해서 서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하고 그 해석을 지니고 살았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갈 수 있었고 여전히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만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바로를 통해서, 바로의 꾼 그 꿈을 통해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요셉이 가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이스라엘 그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 살면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요셉의 시대의 꿈도 그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악한 기준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살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해석하면요, 한 번 실수하면 너는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 너는 계속 실패할 거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해석하면 한 번 실패했을지라도 또다시 도전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하였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내 앞에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나의 욕심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살아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 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